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버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러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로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이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상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셀이라 불렀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와 설교를 부탁해 주신 7여전도에게 감사합니다. 헌신예배 설교를 부탁받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말씀, 무슨 주제를 전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될까 싶어 7여전도회 회장님께 전화를 해서 7여전도회 회원의 명단을 보내어 달라 했습니다. 명단을 보면서 이 집사님도 7여전도회 회원이시구나. 이분도 그렇구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도움이 될까 싶어 명단을 받았지만 감탄을 하고 그쳤습니다. 그러곤 정작 말씀은 제가 평소에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가지고 헌신 예배를 드리는 7여전도회 회원들과 성도들에게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함께 공부했던 분들과 고민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교회의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을 언약 자손답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언약 자손을 바르게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이지만 그 다음이 바로 교회된 우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언약 자손을 언약 자손답게 양육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성도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우리의 언약 자손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동시에 어떻게 언약 자손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언약 자손이 아니라 우리 즉 교회 공동체의 언약 자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왜 기록되었는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낯뜨거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을 쉽사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설교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여 아이가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오늘날 막장 아침 드라마의 이야기인 듯 보이지만 막장 아침 드라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즉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다말은 유다의 세 아들 중 장자의 아내였습니다. 큰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장자인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들을 낳기 전에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다말을 둘째 아들에게 보내어서 형의 자녀를 낳도록 합니다. 하지만 둘째 오나는 형을 대신해서 아들을 낳아주기 싫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께서 둘째도 죽이십니다. 이제 유다는 그의 셋째 아들을 다말에게 보내야 합니다. 근데 유다가 아마도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말에게 막내 아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크면 불러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장 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유다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그러던 중 유다가 다말이 살고 있는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고 오늘 사건이 벌어집니다. 얼굴을 가린 다말을 유다는 장녀로 착각하고 그와 동침하고 그들 사이에서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위치한 창세기 38장의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37장부터 창세기 끝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중간에 갑자기 끼어든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본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에서 이겨내었다라는 내용이죠. 앞뒤만 살펴보면 38장의 유다 사건은 이어지는 요셉을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다가 극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복이 온다는 식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요셉 이야기의 전체 핵심은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이 구절은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요셉이 숨겼던 자기를 밝히고 한 말입니다. 이 말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 왕궁에 갇히긴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후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이스라엘을 이 땅에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의 이야기는 모범적인 신앙인이 보여주는 삶을 이야기하기보다도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그 택하신 그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왜 유다의 이야기가 들어가고 있냐 이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다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가 됩니다. 또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런 유다 지파지만 적어도 창세기 17장과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유다는 결코 장자 지파의 역할을 할 수 없는 뭔가 내키지 않는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장면입니다. 이때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파는 것을 주도하는 사람은 장자 르우벤이 아니라 바로 유다입니다. 사실상 유다는 장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장자의 역할을 했습니까? 언약 백성을 유지하는 데에 장자의 역할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동생 요셉을 파는 데에 장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부터 형제들은 유다를 따랐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요셉의 더욱더 아쉬운 모습이 나옵니다. 요셉은 히라라는 친구와 함께 어울리다가 가나안 여인과 동침하고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이는 결코 그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의 아버지 야곱이 원했던 결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유다의 성생활은 결코 건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 어떻게 됩니까? 유다는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는 자신과 동침한 사람이 그의 며느리인 것은 몰랐습니다. 어쨌든 간에 유다는 장녀와 동침하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원래 그 마을에는 장녀가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을 알았지만 그렇다면 유다는 충동적으로 그 장녀와 동침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유다의 성생활은 문란했을 것이고 적극적이었을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즉 약속 또한 소홀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셋째 아들을 그의 큰며느리에게 주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처럼 문란하고 약속을 생각하지 않는 자였지만 그의 며느리 다말이 음행하여서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본래 가늠한 사람은 돌을 던져서 죽이는 것이 보편적이지만 유다는 더 치욕적이고 더 고통스럽게 처형하기 위해서 불사르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7장과 38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의 모습입니다. 음란과 약속에 대한 무감각한 모습, 이런 유다의 모습에는 결코 언약 백성, 언약 자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8장 이후에 유다는 180도 변화됩니다. 다말이 임신한 아이가 바로 자신의 아들임을 알게 된 유다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유다는 다말이 가지고 있던 담보물이 자신의 것임을 깨달았을 때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와 동침한 행위가 옳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다말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식, 언약 자손으로서 계속해서 자녀를 세워가겠다는 그 열심, 언약에 대한 신실함에 시아버지와 동침한 자리까지 나갔지만 그 헌신을 유다는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 백성에 대한 다말의 마음과 행동이 자신보다 훨씬 낫다는 의미에서 26절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 유다는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적으로 연약했던 그가 다말을 여자로서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유다 역시나 이 사건이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언약 자손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건임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이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을 나에게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형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는지, 결코 그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버지 야곱을 설득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동생 베냐민을 꼭 무사히 데리고 오겠다라고 명령합니다. 약속합니다. 며느리와의 약속조차 결코 소홀히 여겼던 그 유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에 대해서 결코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 유다가 38장 오늘 본문 이후로 변했습니다. 성품이 변했다기보다도 언약 자손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유다가 시작합니다. 요셉은 큰 의미에서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셨다면, 유다는 그 야곱의 가족, 작은 의미에서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달라진 유다는 자신의 가족과 형제들을 이제 돌보기 시작합니다. 유다는 언약 자손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유다는 처음부터 언약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자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즉,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심을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심으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이루실 때 바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는 결코 닮고 싶지 않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기의 수신자, 1차 수신자 대상은 우리가 아니라 출애굽한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지는 않았지만 그 언약이 자신들의 삶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 아마도 파기된 것 같다라고 생각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을 이끈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 역시나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이 세우신 언약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언약을 근거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저주하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복과 저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살펴보면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이 너희에게 굴복할 것이고 적이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너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가 일어날 것인데 적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가 적에게 패배할 것이고 너희가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주시는 것입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초등부에서 창세기를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29장 야곱 이야기까지 나갔는데 올해 안에 창세기를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을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요셉. 이들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임과 동시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땅과 민족과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것과 복이 되겠다라고 언약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다시금 언약하셨습니까? 왜입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몇 번이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언약은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그의 아들 이삭에게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거의 죽게 되었을 때 두 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둘째 야곱에게 이삭은 축복하였고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제 야곱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며 느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이 후손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살펴보았던 지난달 새벽에 살펴보았던 열왕기하가 그러합니다. 22장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선한 왕이라고 평가한 요시야 왕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방 예배를 없앴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대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25절을 기록합니다. 요시야 왕은 대단한 왕이었고 언약을 기억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요시야 왕만의 신앙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시야 왕이 죽자 그의 아들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요아스는 예루살렘에서 석 달 동안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32절에 평가합니다. 요아스는 고작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자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요아하스의 아버지는 성경이 선한 왕이라고 평가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그의 아들이 악한 왕이라고 성경은 평가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와 요셉, 이 이야기와 너무나도 대조되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그의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왜 물려주지 못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신은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았지만 그의 아들은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우리가 금방 함께 살펴보았던 유다와 다말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하에 나오는 요시아와 요아하스의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언약을 후손들에게 잘 전달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아마도 찬송가 199장에 나오는 가사처럼 어머니의 무릎에 눕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마도 종종 가족들을 둘러 모으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자녀들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왕기 하에 요시아와 요아하스의 이야기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요시아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나라의 이것저것을 개혁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한 아내가 많고 자녀가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시아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의 아들 요아하스에게 전달해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유다와 다말은 어떻습니까? 다말은 하나님의 언약, 즉 자녀가 풍성하게 될 것이라는 그 아브라함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위해서 본문의 끔찍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방법이 옳진 않지만 그 언약에 대한 신앙 속에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다말은 누구입니까? 다말은 이방 여인입니다. 다말은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언약 자손인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언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유다가 언약을 굳게 믿었다면 셋째 아들을 그의 며느리에게 줘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다는 언약을 가볍게 여겼고 그의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변합니다. 유다는 그 언약에 대한 생각들이 완전히 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유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완전히 변합니다. 언약과는 상관없이 살던 그 유다가 이제 언약 자손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큰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호한다면 유다는 작은 의미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자손들이 유지됨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다는 언약 자손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 이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다를 통하여서 언약 자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다는 것, 바로 장자의 역할을 유다 지파가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7여전도회 회원들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 자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약 자손이 이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도우셨습니까? 오늘날 언약 자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에 성도된 우리 모두가 언약 자손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바로 언약 자손입니다. 교회의 언약 자손들이 언약 자손으로 자라는데 얼마나 고민하고 신경 쓰셨습니까?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부모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언약 자손의 1차적인 양육은 부모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언약 자손들을 맡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 자손들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러하였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가 언약 자손을 양육하는 1차적인 책임자이지만 그 다음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 또한 교회 주일학교 부서를 맡은 선생님들의 책임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 자손을 잘 양육해야 되지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선생님들과 그 부서의 사역자들은 열심히 그 자녀들이 언약 백성들로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된 우리에게 언약 자손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자손들이 스스로 언약 자손으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양육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7여전도회 회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 남일이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에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된 우리 모두의 일이고 우리 모두가 힘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유다가 언약 자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듯이 우리 역시나 우리의 언약 자손들을 생각하며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소홀히 여길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청지기로서 역할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나는 아이를 너무 싫어한다. 내 자식이 아닌데.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은 우리 모두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의 언약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남일이 아니라 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밤낮 울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예의 없게 행동하거나 어긋난 행동을 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7여전도의 회원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양육되기를 기도합시다. 남일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며 나의 일임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밤낮 울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건면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신앙은 지식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전달되는 것이며 전수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그자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숙제가 너무나도 큽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희 집에도 22개월 된 언약 자손이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아내가 참 힘들어합니다. 며칠 눈물 흘린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을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언약 자손들이 바르게 양육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언약 자손들이 언약 자손답게 양육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한 교회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다가 비록 수치스러운 일을 당했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언약 자손에 대해 변화된 생각을 가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나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나의 일로 고백하고 그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자들이 속히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올바르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힘쓸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